예전에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생각나는가 라는 주제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1등은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크리스마스 트리, 캐롤, 크리스마스 데이트 코스 이런 답들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대답은 7번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들의 또 세상의 모습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서 성탄을 즐깁니다. 어제도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명동이나 홍대나 이런 곳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서 그날을 즐겼다라는 보도를 보게 됩니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친구끼리 파티를 하기도 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집이며 상점이며 쇼핑몰이며 백화점이며 가는 곳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또 이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여러 업종이나 가게들에서 다양한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침에 다니는 헬스장에서도 지난주인가요? 문자가 왔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맞이 회원권 할인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성탄절과 헬스 할인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광고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익숙하게 사용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어떤 뜻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크리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뒤에 붙은 마스는 무엇일까요? 원래 우리가 영어로 쓸 때는 MAS라고 쓰지만 원래는 MASS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유래가 되었느냐? 라틴어인 미사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성당을 다녀보신 분 아실 테지만 우리도 다 알죠. 우리가 주일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 천주교 신자들도 주일로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주일에 한번 이제 성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뭐라고 부릅니까? 미사라 그러죠. 여러분, 미사라는 말이 무슨 아름다운 제사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이 미사가 라틴어 미사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사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라는 뜻이죠. 예배. 곧 크리스마스는 어떤 뜻이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뜻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기쁘고 행복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기쁨을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현실을 보면 예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는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생일 파티를 하는데 주인공이 없어요. 그냥 참석한 사람들끼리 기쁘고 즐거운 그런 모습으로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구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탄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뭔가를 주고 싶어 해요. 주고 싶어 해요. 그죠? 다들 사랑 안 해보셨나? 주고 싶어요, 사랑하면. 그죠?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어떻게 여러분은 고르십니까?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걸 우리는 고르죠. 받아서 기뻐할 만한 것을 우리는 선물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것만이 선물일까? 그것만이 사랑이 담긴 선물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뭐 남자친구나 배우자가 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남편이 꼴초야. 그리고 매일 술을 먹어요. 그걸 너무 즐거워해. 너무 기뻐해요. 아내나 여자친구도 알아요. 그걸 좋아하는 거를. 남편이 좋아하는 거를. 근데 운동도 안 해. 건강도 나빠져요. 맨날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러느라고. 그 상황에서 여자친구나 아내가 남자친구나 배우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어떤 선물을 줘야 될까요? 골라보세요. 1번, 남자친구가 피는 담배나 좋아하는 술. 2번, 건강식품이나 헬스장 회원권. 여러분 뭐 주겠어요? 여기서 1번 주겠다고 하시는 분 있어요? 그거는 남편을 죽이는 일이죠. 살리는 일이 아니라. 다들 2번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 우리가 상대방이 꼭 원하는 것,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주어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 담긴 선물은 그저 상대방의 취향에 맞는 것이 아니라 그를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변화되게 할 수 있는 선물이 진정한 사랑의 선물이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유였어요. 해방이었어요. 어디로부터? 로마로부터. 그를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열심히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선물을 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을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가끔 선물을 받을 때 별로 필요 없는 거 받을 때 있잖아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받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선물을 어떻게 해요? 어디 뭐 버리는 건 좀 심하고 몰래 버릴 수는 있겠지만 어디 구석에 박아 놓다든지 정 필요 없으면 뭐예요? 당근에다 이제 팔잖아요. 그죠? 발언권 줄 때 얘기하세요. 발언권 줄 때. 그래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존재였어요. 필요 없는데? 나 별로 저런 선물 받고 싶지 않은데? 그냥 그 선물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왜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얘기합니다. 그 사랑의 선물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것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망한 인생을 살게 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예수님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멸망, 망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망함은 뭐예요? 내 계획과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게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 망하는 거예요.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망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망하는 인생, 멸망받을 인생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 정확히 말하면 이 땅에 다시 오실, 혹은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라고 주님은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원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구원이에요. 근데 어떤 구원? 온 인류의 구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허락하신 속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그 구원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산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좋은 다른 선물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과 세상이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포장지가 다른 거예요.
포장지가. 세상이 주는 선물은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어요.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어요. 우리가 선물을 받아도 그냥 박스째 주는 것보다 이쁘게 이쁜 포장지로 정성껏 포장해서 주면 얼마나 기쁩니까? 세상에 주는 선물들이 그래요. 그 포장지의 종류는 다양해요. 물질이라는 포장지, 성공이라는 포장지, 출세라는 포장지, 욕망이라는 포장지. 보기만 해도 막 마음이 흥분되지 않습니까? 막 설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선물을 받기를 원해요. 그 선물을 받고 열심히 그 포장지를 뜯어냅니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간적인 욕망과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면 기쁘죠. 행복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이 오래 갑니까? 그 행복이 영원합니까? 잠시뿐이죠. 처음에 누렸던 그 감격과 기쁨은 시간이 흐르면 금세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더 누려야지, 더 가져야지, 더 채워야지 하는 욕심, 또 그렇지 못한 나의 상황과 현실을 보면서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작 때 봤던 그 영상에서 그 사람들이 뭐 차고 있었어요? 사슬을 차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슬이었습니까? 돈의 사슬, 성공의 사슬, 명예의 사슬.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무너지게 되고 망가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더 채우려고, 끊임없이 더 누리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를 물질의 노예, 성공의 노예,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거죠. 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은요, 얼마나 볼품없는지 몰라요. 너무나 허름한 포장지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평생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정말이지, 이렇게 볼품없고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초라한 포장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선물은 전혀 허름하거나 불결하거나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오늘 말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잠깐 살다가 떠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화려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세상을 떠난 후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영생의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정도로 굉장히 신앙도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걱정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불안한 겁니다. 초조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정답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너 영생 얻고 싶어? 구원받고 싶어? 네가 가진 재산 있지? 다 팔아서 나누어 줘. 그리고 나의 제자가 되어라. 이 사람은 영생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에요.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정답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 어떻게 합니까? 상심한 채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그가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청년이 그토록 원하고 소망했던 그 삶의 문제는 영생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그 현실을 보면 영생을 누리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소중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실망하게 한 것이고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청년의 삶이 어땠을까요? 야, 그래도 내 재산 지킬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다행이다, 이렇게 만족하며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그 영혼의 문제로 죽을 때까지 큰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탄 축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정작 우리의 생각과 관심은 온통 다른 것, 세상적인 것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욕심과 유익을 채우는 것으로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며 여러분이 가장 소망하고 또 원하는 성탄 선물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가족, 연인과의 만남입니까? 평소 갖고 싶었던 것들을 받는 겁니까? 내 욕심과 만족을 채우는 겁니까? 물론 그 일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성탄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세상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위한,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성탄절로 변질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직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 크리스마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러 모인 그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하고 놀라운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기쁨과 감격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세상에 나누어주고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 거룩하고 신실한 삶과 신앙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큰 선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으로의 믿음의 여정, 그리고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